자기 옷을 입어라.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저곳이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 블레셋 족속과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딱 이제 접적 상태에 있다가 다윗이 저때의 승리, 골리앗을 제압한 그 승리로 이제 비상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골리앗, 뭐 엄청난 대적입니다. 사실 그 네피림의 후손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거대한 거인 그 족이 있었거든요. 여호수아, 갈렙 그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까지 이제 흘러 내려온 그 거인족의 후손 중에 이제 골리앗이 있었죠. 2m 10cm 정도 봅니다, 키를. 그리고 이제 상당히 그 역전노장으로 알려진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상 감당하기 버거운 대적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골리앗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살기 버거운 데가 세상인데 거기 이제 코로나까지 딱 겹쳐가지고 한판 붙자고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딜 가든지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감염 혹은 그로 말미암은 고통이나 죽음의 가능성, 근데 이제 이 보도를 보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정작 이제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경우 사람들이 정작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감염이나 그로 말미암은 고통보다도 내가 감염이 됐을 때 사람들로부터 눈총받고 지탄받는 이제 그게 더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어떻든 이렇게 버거운 상황들, 골리앗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꼭 이런 코로나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의 어느 시기에 정말 감당하기 버겁게 다가온 상대 혹은 상황들, 골리앗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대가 나타났을 때 혹은 또 이런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까? 어떤 종류가 됐든 중요한 원리 하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 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닥쳐지는 모든 상황은 원칙적으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할 길이 있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일단 나는 그렇게 스스로 내 자신에게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따라야 돼. 피할 길이 존재한다. 일단 이 마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바탕으로 다뤄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골리앗 같은 상대 혹은 골리앗의 도발과 같은 그런 그 상황이 닥쳤을 때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래서 바로 뭔가 하니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이것과도 이제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닥쳐지는 그 모든 상황들을 나와 함께 다뤄 나가실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상황을 다루는 액션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예요. 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족속하고 딱 이제 이 전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군대에는요, 왕서부터 뭐 기라성 같은 참모들, 장군들이 다 포진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나라 내에서는 싸움이라면은 한가락 한다는 사람들은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골리앗이 도발을 해왔을 때 모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 모든 사람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그 앞에서 도망을 갈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볼 때 또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채용에서 제외된다. 특별 채용입니다. 그냥 평균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그 특채 대상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일단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팀에서는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단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탈락입니다. 기도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만 명이 모였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수만 명보다 두려움이 없는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거든요. 형편없는 스펙일지라도. 그러니까 다윗의 스펙이 뭐였어요? 목동 스펙이었잖아요.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 스펙인데 그 목동 스펙이어도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두려움을 넘어선 그런 마음 바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그다음에 끄집어내서 대비를 시키는 거죠. 왕, 장군, 장관 스펙들이 밀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내면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뭐가 더 센가? 믿음과 두려움의 비율을 보시는 거죠. 100% 믿음은 이 땅에서는 힘듭니다, 사실. 그러나 이 믿음이 지배적인가 아니면 두려움이 어떤 것이 지배적인가 하는 그 비율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지배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다가 적절한 때에 픽업하시는 거죠. 다윗은 그런 점에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믿음의 특징을 보자면 믿으려고 애를 쓰는 분위기가 아니죠. 그냥 차고 넘치는 수준의 믿음이에요. 그냥 막 그게 흘러 넘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체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족속이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도무지 분기탱천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다윗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선민들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고 다 그런 무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차고 넘치는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일단 우리가 이 좋은 믿음을 가지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바로 뭔가 하니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마음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거나 묵상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소망이 강렬하다 할지라도 소망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좋은 믿음 자체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 교회를 열심히 출석해도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교회를 출석하는 개근 도장은 찍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좋은 믿음이 자동적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는 거죠. 이 다윗 시대가 모세로부터 근 한 400년 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아주 하나의 전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명한 그 쉐마의 전통이죠. 그 신명기 이제 6장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 부모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으나 서나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라.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말씀을 가르치고 뭐 문 밖에 출입을 해도 거기에 말씀을 담겨 있는 그 메주자라 뭐 이런 그 상자 같은 걸 붙여놓고 있고 말씀 이런 분위기로 자녀를 키우라는 거였죠. 이런 그 전통이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이제 전통적 흐름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계 사회에서는 이 부모가 이제 이런 일을 하게끔 그 랍비가 계속 이제 강권을 합니다. 그래서 그 랍비가 이제 유대인 엄마들에게 이제 아기를 키우는 유대인 그 엄마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아기가 강보에 쌓였을 때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라.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줘라. 그리고 그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면 쉐마를 외우게 하라. 이제 이 쉐마는 이제 토라를 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반복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제 이렇게 쉐마를 암송하는 그런 그 흐름을 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좀 더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형들도 있었지만 7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믿음이 이렇게 특출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다윗은 그 말씀을 붙들면서 그냥 건성으로 읽었을지도 모를 형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가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그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이런 집중력이 필요하고 이런 갈망이 필요하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그 마음에 합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바로 다윗이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열매를 소망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말씀을 내가 읽었어도 그게 믿음으로 화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반석같이 단단해지는 은혜가 임한 거죠. 바로 그 은혜가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가게 만들었고 돌파의 길을 가게 만들었고 해결의 길을 가게 만들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승리의 체험. 작은 승리들이 쌓이는 그런 체험들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지금부터 3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 문명이 있게 되면 이제 뭐 차들이 소통하고 비행기가 다니고 이러니까 이 야생 동물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니질 못하죠. 그러나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 이 사자가 지금은 이제 사자들이 주로 아프리카 대륙에 지금 많이 서식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소아시아 지역 혹은 심지어는 인도에까지 사자들이 많이 서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시리아의 그 잡식성 시리아종 곰들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곰은 동면 과정이 끝나게 되면 배가 고프니까 뭘 먹으려고 이제 나서게 되고 이제 주로 양들을 노리는 거예요. 양들을 노리는 과정에서 목자가 회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목자도 해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 세계에서는요, 매년마다 그 시즌이 있는 거예요. 이 동면한 곰들이 깨어나가지고 출몰하는 시즌이 있고, 그 다음에 사자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목자가 양을 칠 때 그냥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그냥 뭐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서 그냥 느긋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간간히 이 사자나 곰하고 맞부딪히게 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이제 그 시즌 됐을 때, 출몰 시즌이 됐을 때 다윗의 경우에는 이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가서 혹시 맹수와 맞닥뜨리더라도 내 목숨을 지켜주시고 양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마 목숨을 거는 필사적인 기도를 간절하게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의탁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맹수들이 공격을 해왔을 때 다윗이 그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상태에서 오는 그 반석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맹수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34절로 3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웬만하면 그냥 멀리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라도 있을 텐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자나 곰에게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덤벼 들어가지고 양떼를 구해내고 그 다음에 그 사자나 곰이 자기를 공격하게 되면 수염을 잡아가지고 쳐 죽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체험한 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 내 힘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이렇게 사자나 맹수를 제압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은 간증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이제 이 왕 앞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겪은 이 승리의 체험들, 10년 전에 해결받았고 혹은 5년 전에 내가 극복하거나 돌파했던 그런 과정에서 내가 체험한 은혜들, 또 임마누엘의 흔적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도 있고 거기서 오는 배짱도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리앗을 맞닥뜨릴 때에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 골리앗에게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쌓인 승리의 체험에서 오는 배짱이지. 이게 바로 이제 다윗에게 있었다. 다윗의 내면에 이 같은 은혜가 있었던 거죠. 저도 나이 60이 돼서 개척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개척을 할 때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데 미련 없이 제가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제게도 쌓인 승리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 여정에서 죽은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제가 체험한 적이 있어요. 이제 런던 순복음교회 얘기죠. 거기는 아예 그냥 교회가,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교회가 박살이 났습니다. 다 흩어져 가지고 몇 사람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전임자도 없어요. 전임자도 이미 교회가 다 깨지니까 그냥 뭐 선교부에 보고도 안 하고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보따리 싸고 그냥 미국으로 그냥 주랭랑을 놓는 그런 상황에서 담임 목사가 자리가 빈지 곧 한 반년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교회를 명령을 받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유럽에서는 제일 큰 이민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 체험을 제가 했던 거예요. 또 전임지였던 그 대주동 교회는 제가 갈 때 상황이 이미 전쟁 상황이에요. 이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한 지붕 두 교회입니다. 한 건물 내에서 두 교회가 같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서로 자기에게 오라고 뭐 이렇게 그야말로 싸우는 이제 그런 분열된 교회를 수습의 사명을 가지고 또 부름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 분열된 교회가 살아나는 체험을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오히려 분열된 상황에서 남아있는 그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세가 더블 트리플로 이렇게 성장하는 은혜도 체험해. 자, 그런 그 승리들의 체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나이 60이 돼서 개척할 때에도 배짱이는 그때도 밀어주신 하나님 또 안 밀어주시겠나. 그래서 부르심이 있었을 때 거침없이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 하나님에 대한 반석 같은 신뢰, 그리고 그 작은 승리들의 체험에서 온 그 배짱들, 이것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있지만,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고 피할 길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남의 옷의 한계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하고 한판 붙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자기 옷을 입히고 자기의 투구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그것을 입어봤죠. 시험적으로 해보니까 영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입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나서겠습니다. 자, 왕이 자기의 군복을 내주고 자기의 투구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그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왕의 옷을 입어보기를 원하고 왕의 투구를 입어보기를 원합니다. 왕이 하사하는 그 영광을 소망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뭔고 하니, 그 옷의 주인, 그 갑옷, 그 다음에 그 투구의 주인이 골리앗 앞에서 떨었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표현은 내가 이것이 익숙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제가 볼 때는 다윗에게는 이미 은연중에 어떤 영분별의 역사가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 갑옷과 이 투구의 주인이 이미 골리앗 앞에서 떨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영적 싸움에서는 패배한 옷입니다. 이미 기싸움에서 밀린 사람의 옷이에요. 더 길게 보자면 이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투구는 결국은 망할 자의 갑옷이고 망할 자의 투구인 거지. 다윗은 이거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옷은 아니다. 다윗은 그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안타까운 게 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었지만 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사울에게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랐지만 전적으로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에는 자기 신념이 더 강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액세서리였어요. 그래서 그는 절호의 찬스를 얻었지만 그 찬스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입는 옷이 어떤 옷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나의 내면이 입고 있는 옷, 이 옷이 망할 자의 옷인가 아니면 흥할 자의 옷인가, 그걸 구별해야 돼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정체성을 이제 반영합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아주 군인이네요. 또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볼 때 경찰이구나.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어떻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학문적으로 정리한 게 바로 의상사회 심리학이에요. 의상사회 심리학. 의상사회 심리학이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한 가지 그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핵심인고 하니, 사람은 자기가 입은 옷을 통해서 무의식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의상사회 심리학에서 이제 정리된 말인데, 오늘 당신이 고른 옷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줄 것이다.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렇다고 옆에 사람 또 다시 이제 볼 건 없습니다만. 그래서 미국에는요, 이 심리치유법 중에 유행치료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정신병원에서 이제 사용할 때의 효과를 많이 본다는 치료법입니다. 어떤 것인가 하니, 그 정신병의 환자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막 죽으려고 하거나 죽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로 하여금 역할극을 시키면서 이 이제 아주 최신 유행하는 옷, 또 자기가 입고 싶어하는 옷, 그리고 화장도 그렇게 시켜주면서 역할극을 시키게 되면 그렇게 신바람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게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가는 치료법이 또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그 나일론, 그 까만색 나일론 토치백으로 유명한 그 프라다 있지 않습니까? 그 프라다를 이제 성공시킨 그 미치우다 프라다라고 하는 여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타일은 자기 표현의 선택이다. 누군가가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부터 연구하라고 이야기하겠다. 옷과 내면은 이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옷과 정체성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남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옷을 입지 않아요. 남의 옷을 입고 있어요. 남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취합니다. 물론 이게 뭐 벤치마킹이라든지 뭐 학습이라든지 이제 그런 유익이 있긴 하지만, 그냥 무작정 자기를 살펴보지 않고 남이 좋다고 하니까, 남이 성공했다고 하니까 무작정 취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의 옷을 입는 거죠. 어떤 이들은 부모가 입혀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희망, 부모의 소원, 부모의 욕망으로 직조된 옷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요.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부모가 가라고 하는 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부모의 그 생각이 투사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자기 옷을 입지 않은 인생, 부모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이 됐을 때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죠. 남의 인생을 살아야 돼. 그나마 이제 그 정도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은 이보다 더 안 좋은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더 부모가 지어주는 더 안 좋은 옷이 있다. 어떤 옷이냐?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왜곡된 그런 잘못된 옷을 입히는 거죠. 열등감의 옷을 입힌다든지, 낮은 자존감의 옷을 입힌다든지, 갖가지 종류의 상처를 주고 학대를 하거나, 이렇게 그 마음에 상처기를 내가 해가지고, 그래서 그 상처난 옷을 입게 만들어가지고 그 상처난 옷 때문에 커서도 상처난 감정을 가지고 그늘진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지어놓은 옷을 입고 삽니다. 세상이 아주 규격화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옷입니다. 세상이 만든 옷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문구안이 돈과 지위가 최고라고 하는 가치관에 배어 있어요. 돈과 지위가 필요합니다. 돈과 지위가 있다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어떻든 돈과 지위가 있을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더 영향력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니, 돈과 지위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 돈과 지위가 최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병든 가치관이죠. 왜곡된 옷입니다. 그런데 이 왜곡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는 물질 과잉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물질 과잉의 시대를 조장하는 게 또 광고입니다. 이 광고를 보면서, 광고를 안 봤으면은 그 옷을 사려고 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 광고를 본통에 자꾸 어른거리는 거지요. 이래가지고 자꾸 또 이제 또 쇼핑을 질러버린다고 그러나요? 아무튼 자꾸 그 광고 때문에 자꾸 이제 물질 과잉의 흐름에 잡히면서 안 해도 될, 안 써도 될 이런 이제 소비를 하는 거지요. 이런 과정에서 자꾸 어떤 그 소비주의 혹은 경쟁주의의 희생물이 되고 있어요. 그 세상이 입혀주는 옷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입는 거죠. 그 자기 인생이 없어요. 자기만의 인생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아예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아왔나?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래서부터 태워준 그런 옷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욕망이 투사된 옷, 혹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투성이의 옷,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준 옷, 어떤 종류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 나다운 인생, 나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을 살게 만드는 그런 옷, 그런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경험한 나의 장점 혹은 나의 달란트, 이것으로 직조된 나의 옷, 이것을 입어야 돼요. 이것을 찾아야 된다. 인생의 옷장에서 이 옷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나도 찾아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의 옷을 입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의 옷, 자기 옷을 입어야 한다. 나의 옷, 여기서는 두 가지 필수 의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필수. 하나가 속옷이고 하나가 겉옷이. 첫 번째는 뭔가 하니? 믿음의 속옷입니다. 믿음의 속옷. 이 내면의 옷이에요. 이건 기본입니다. 겉에 무엇을 입든지. 자, 겉의 옷은 뭐겠어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그건 데스티니겠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감당할 그건 데스티니 옷. 그건 믿음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옷입니다. 속옷입니다. 겉옷을 무엇을 입든지 아무튼 속옷은 뭐 어떻든 우리가 매일마다 입는 거죠. 그 내면의 옷,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옷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 의해서 입혀주는 옷입니다. 사울은 이 내면의 옷이 잘못되었죠. 사울에게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니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골리앗하고 붙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갑옷과 자기 투구를 내주잖아요.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투구를 내주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왕의 갑옷과 왕의 투구, 그 왕권이잖아요. 왕권이 그냥 다윗에게 넘어가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사울 역시 예언적인 행동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그냥 블레셋에 멸망을 당했고 왕권은 다윗에게 넘어가고. 참 우리가 생각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이 하나님의 옷으로 입혀지게 된다. 믿음의 속옷을 입어야 된다. 어떤 게 믿음의 속옷일까?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해요. 여러분의 속옷은 그리스도 옷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이죠. 내면의 옷. 마음가짐을 덮고 있는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어야 된다. 신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입니다. 이건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문제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하랩이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 옷이 그리스도의.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쉽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그 왕이 주는 갑옷과 투구를 거절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 볼 때, 뭐 아버지나 형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저 광영을 그냥 놓으라 그래? 이렇게 하겠지만 다윗이 진짜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요, 망할 왕의 옷을 거부하고 흥할 왕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이신 진정한 왕의 옷을 다윗은 취한 거지. 영원히 흥할 옷을 다윗이 취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옷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의 고유한 겉옷이죠. 이 믿음의 속옷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되는 옷인데,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은 각자마다 달라요. 각자의 데스티니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사무엘이 다르고, 모세가 다르잖아요, 각각. 그러나 속옷은 같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속옷은 같지만 겉옷은 달라요. 이 데스티니의 옷입니다. 이 옷도 내가 입어야 되지. 나에게 주어진,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가야 되는 나의 옷. 이게 바로 각자 자신의 고유한 겉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향해서 이런 옷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이제 이런 원리에 일찍이 정통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런 원리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서부터 자녀들에게 그네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에게 우수하게 되기보다 남과 다르게 되라. 남과 다르게 되라고 하는 것은 뭐 이상하게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너만의, 너에게 주신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가라. 아인슈타인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때 이게 지진아였다는 거잖아요. 성적도 안 좋았고 사교적이지 못했고,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은 그 학교 선생이 생활기록부에다가 무엇을 하건 얘는 성공할 확률이 희박하다라고 아예 딱 어렸을 때 딱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으면요, 엄마들이 어떻게 할까요? 얘 너 죽고 나 죽자, 너 왜 그러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흔들었을 텐데, 이 아인슈타인의 부모는 달랐어요. 얘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는 옷이 있을 거다. 얘만이 입어야 되는, 얘가 입을 수 있는 그 데스티니의 옷이 있을 거다. 이것을 이제 생각하고 무엇인가 이것을 찾게 애를 썼죠.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추리하고 혼자서 발상하는 이런 좀 탁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교적이지 못하고 뭐 학교 성적도 떨어지고 했지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모가 그것을 자꾸 거기, 너는 이런 게 있어, 너 이런 거 잘하거든, 너 잘해봐, 이렇게 계속 발휘하도록 해줬더니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야 될, 내가 입어야 되는 나만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죠. 그게 데스티니 옷입니다. 이것을 입어야, 두 가지 옷, 믿음의 속옷을 입어야 되고 나 자신의 고유한 데스티니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내 장점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리고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탁월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 사실 성공이에요. 탁월한 인생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옷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여러분 내면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겉옷은 데스티니를 이루고 있는 그런 옷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자기 옷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기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이제 옷을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옷장에서 믿음의 속옷을 꺼내 입게 도와주시고, 또 고유한
데스티니의 옷을 발견해서 그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